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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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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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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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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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은 84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교만했었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중심에 서려고 했던 자기 중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평가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538장 찬송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가듯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재난이 발생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후재난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약속을 긴급한 과제로 이행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과 경제위기,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함을 주시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 신뢰를 회복하며 현안을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생태적 영성으로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 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며 거룩하고 사랑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이 호주 되시는 성도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장 되시는 성도의 기업 위에 복을 주시며 취업과 진학 등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중에도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곧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절기에 맞추어서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 죽으셨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충실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루살렘을 반복해서 방문하신 것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죠.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한 18,000명 정도 되었고 바리새인들이 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대부분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 또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길에 밟히는 게 바리새인이고 또 돌아서면 제사장이고 또 서기관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 대부분이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님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이 가치관으로 그들이 공부했고 훈련했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교적인 가치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당연히 두 가치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마가복음 11장 이후부터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아주 첨예한 갈등과 논쟁을 벌이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해서 칡넝쿨과 등나무넝쿨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칡나무나 등나무가 다 넝쿨 위에 특징이 있잖아요. 넝쿨은 다른 나무나 물건을 이렇게 타고 오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칡넝쿨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반대로 등나무 넝쿨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무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타고 올라가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교차해서 타고 올라가다 보니 중간에서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감고 올라가다 보면 끊임없이 교차하고 그 가운데서 충돌하는 지점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바로 이것을 갈등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화해와 화평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이든 어디든 가서 그곳에서 피스메이커로 활약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충돌하게 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의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가치관이 서로 교차할 때 마치 칡넝쿨과 등나무 능컬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인본주의 가치관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먼저 충돌을 유발하십니다. 먼저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이게 어쩌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충돌을 겪고 나서야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알아야 비로소 그들이 삶의 가치관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갈등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은 어쩌면 꼭 필요한 갈등이고 우리가 먼저 도전해야 할 갈등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대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넓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농부들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에 세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동안 소출이 많이 났을 터이니 세를 받아오너라 하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상합니다. 세를 주어야 하는데 세는 안 주고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때리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은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종들을 보내었습니다만 이 농부들은 계속해서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며 그렇게 세를 안 주는 거예요.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설마 주인의 아들이면 두려워하고 그를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부들은 생각합니다.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우리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만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그 아들을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포도원의 주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 정상화시킨 이후에 새로운 포도원의 일꾼들인 농부들을 들여서 그들에게 맡기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악한 농부들이 종을 죽이고 아들을 죽일 때 그들의 진정한 속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세상을 농부된 인간에게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맡기면서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청지기 농부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러 보냈죠. 사실은 주인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세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이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농부들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일하는 농부일 뿐이야, 일꾼일 뿐이야, 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똑바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려 한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주인이 안 보이니까 지가 주인인 것처럼 하다가도 세를 낼 때가 되면 아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세금을 일부러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 땅의 청지기에 불과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보냈는데, 이 종들이 누구냐? 바로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인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분명한 속내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이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모든 유산을 다 차지하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들은 인간이 주인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남은 선택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새로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것뿐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의 자리에서 내어치시고 새로운 포도원의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포도원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기고 잘 다스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지위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포도원 주인과 악한 포도원 농부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가 주인이냐 하는 이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간다.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존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위에 군림합니다. 파괴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은 지구를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는 자원의 보고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자원의 창고에서 우리는 그냥 끄집어 써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지구를 뚫고 파헤치고 죽이고 무너뜨려서 수많은 자원을 얻어서 여기까지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지구를 넘어서 저 우주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서 항해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주과학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모두가 박수칩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달 탐사선 누리호가 그곳 달에 가가지고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달에서도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달에서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하면 지구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달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광물과 자원의 분포를 탐사하고 달 전체의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에 행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죄악에 대해서 이 지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또 생태적인 삶의 전환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요, 지구가 점점 자원이 고갈되어 가니 이제는 지구 말고 저 달까지도 인간을 보내서 저 달도 인간을 위한 자원의 창고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저 달에 있는 수많은 광물과 자원들을 뽑아서 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에서 또 뽑아 쓰다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화성으로 보내서 화성을 탐사해서 그곳의 자원을 뽑아 쓰고, 아니 그렇게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다 파괴하고 고갈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그룹의 공식 블로그에 올라가 보니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닥난 지구 자원, 무한한 우주 자원 채굴로 해결한다. 와, 제가 이 제목을 보는데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에 착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달에 광산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 히토류라든지 핵융합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헬륨3가 달에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주산업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 밑에 샵 우주산업, 샵 지속 가능한 미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수많은 자원들을 지구에서 뽑아 쓰면서 지구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달까지 가서 돈 되는 광물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 채굴해서 또 사용하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달이 망가지면 화성도 망가뜨리고, 그렇게 주변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행성들을 인간을 위해 다 뽑아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기 위해 우주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이미 너무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나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는 차가 저기서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내버려 두었다가는 뒤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역주행하는 그 차량을 향해 내가 타고 가는 차를 함께 충돌해서 들이받는 수밖에 없죠. 내가 희생해야 그가 멈추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충돌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유대인들과 충돌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지고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지고 발은 쇠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손을 대지 아니한, 누구도 그걸 가꾸지 않고 다듬지 않은 큰 돌이, 거대한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허공을 가르고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에 부딪혀서 그 발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발이 무너지니까 우상 전체가 다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과 충돌했던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하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 신상은 앞으로 인간의 힘으로 세워질 여러 제국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바벨론 제국인데 그 다음부터는 은이고
놓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은 바벨론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인간의 군사적 힘을 앞세운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제국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날라온 큰 돌 하나가 이 신상과 충돌해서 신상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바로 이 돌이 무엇인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돌로서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이 중심이 된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충돌하시는 것입니다. 충돌하시고 무너뜨리고 산산조각을 내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돌은 어떻게 됩니까? 태산을 이루죠. 온 세계에 가득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태산같이 세워져서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 예언을 따라 실제로 군사적인 힘으로 온 세상을 호령하던 수많은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간이 자본의 힘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발전시킨 산업문명의 제국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인본주의적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문명 제국에서는 인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간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울 방법들을 찾아 나서고 있지요. 지금도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지구의 자원들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달까지도 가서 달을 파괴하려는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과 예수 이름으로 충돌해야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주 정복의 꿈을 꾸는 우주계획,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가 저 우주로 날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저 우주 속에 빛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이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로 날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중에도 이런 우주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주 탐사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계에 만연해 있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에 의도적으로 부딪히고 충돌해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용감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른들인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인간의 탐욕적인 문화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탐욕적인 마음,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마음에 대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충돌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깨고 부수고 충돌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내 삶이 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탐욕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갈등은 무의미한 갈등이 아닙니다.
생명과 창조 질서가 보존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감하게 세상과 충돌하고 갈등해서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고 이거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세상과 충돌하고 자꾸자꾸 갈등을 일으킨다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의 충돌에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고 용감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거룩한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인간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을 고갈시키며 지구를 병들게 만드는 인본주의 가치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충돌하게 하옵소서. 지구를 벗어나 달과 우주까지 정복하려 드는 저들의 멈출 줄 모르는 탐욕과 충돌하여 그들의 탐욕을 멈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가치관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땅의 것에 집착하느라 하늘의 삶을 잃어버린 성도들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다시금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찰나적인 것에 눈멀어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영원한 세계를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직장 생활과 사업으로 인해 가족과의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사라져 버리진 않았는지요. 세상의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 주일 예배보다 세상의 일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힘겨워하시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장로님에게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박권사님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인 자녀들이 남은 방학을 알차게 보내게 하시고 고3 수험생들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며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앞날을 형통케 하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없는 형통은 저주인 줄 아오니 예수께서 모든 삶을 의지하는 자녀들, 예수님께 모든 삶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중보기도집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매일매일 그저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0독 이제 8월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8월 마지막 주에는 마가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열겠습니다. 다음 주에 퀴즈집을 나누어 드릴 테니 한 2주 잘 공부하셔서 성경 퀴즈 대회에서 모두가 다 풍성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탐욕 가득한 인본주의 가치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충돌하여 인간의 탐욕을 멈추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